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 5왕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때 시작을 해서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그렇죠.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5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그때였죠. 유다가 이제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두웠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무척 타락하고 어두웠던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약 한 50여 년을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나라 이제 일본에게 망하기 전에 얼마나 좀 나라가 힘도 없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왕이나 이런 뭐 내신들은 다 타락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막 그냥 아주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갈라지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던 바로 그 즈음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 예레미야를 오늘 만나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12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설교 12편 중에 6번째 설교의 그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사실 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그 36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 뭐 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글 쓰는 사람은 서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총무, 부회장, 회장, 서기 이런 서기 쓰는 사람, 서기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설교를 하는 입장인데요.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또 은혜의 소식, 생명의 소식,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싶어 하지 너희들 망한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다가 너희들 뭐 제대로 뭐 천국이나 가겠냐. 막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불바다가 된다. 이런 설교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는 어디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쑥밭이 되고 우리 수도 서울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로선 예루살렘이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교회 지금도 뭐 한 일주일마다 우리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모처럼 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또 어딘지 모르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듣고서 막 좋아야지 그 말씀이 어딘지 모르게 참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소위 말하면 치는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성도들을 막 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설교 듣고 싶어하는 성도 요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내 잘못을 막 꾸짖고 나무라고 막 지적하고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글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는 성도가 오늘날에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그러고 왜 우리 죄만 지적하는 거냐고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는 설교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아마 다 떠나버릴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백성들 보고 회개해라,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을 전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미워했습니다. 이를 갈고 왜 저는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고 그러고 왜 축복의 말씀을 안 전하고 우리가 망한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들어가지고 그냥 진흙 구덩이다 쳐박아서 했던 그런 이 정말 슬픈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회자는 또 이때 당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뭐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이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영향이 되는데 그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요즘 저는 뭐 방송설교 뭐 집에 뭐 텔레비도 없습니다만 방송설교 뭐 별로 볼 일이 없는데 뭐 요즘 방송이 많잖아요. 기독교 방송도 여러 개더라고요. 뭐 CTS, 뭐 CBS 무슨 방송, 뭐 극동방송 뭐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종편 뭐 되면서 많은 이제 방송들이 생겼는데 대부분 설교들이 아주 듣기 편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교회는 그냥 막 미어 터집니다. 막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 가면 이제 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사실 이 목회자 치고 복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한말 시대에 아주 어지럽고 막 그냥 복잡하고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꿀단지에 빠져서 그 꿀 빨아먹다가 죽는 파리나 이런 것처럼 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정치적인 의지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유다 나라는 점점 멸망해가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 눈치 보면서 강대국들한테 줄 서고 강대국들을 그냥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백성들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이제 죽을 백성들을 이제 다시 살릴 방법이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왜 자꾸 저 이집트만 너희들 의지하느냐 이집트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이집트입니다.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아가지고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연기만 피어나고 눈물만 나고 너희들 다 고통받을 것이다. 차라리 너희는 모두 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게 속국이 돼서 바벨론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차라리 살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이제 손 털고 저 중국으로 항복을 하고 우리는 중국에게 속국으로 사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일본을 믿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고 그러면은 빨갱이라고 그럴 거예요. 종북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좌파라고 그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들 바벨로 놔두고 애굽에 붙어서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애굽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다. 연기나 피어대고 눈물만 흘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시니 세상에 목회자라는 또 선지자라는 예언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싸우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고 회개는커녕 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얼마나 마음은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고 불고 백성들한테 울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울어서 그냥 눈이 다 짓물러서 그냥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50년을 울었으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백성들 아무리 그래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백성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니요. 바벨론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우리가 멸망이 되다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뜻을 돌이켜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심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울고 백성들 생각하면서 울고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이제 기도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바꿨느냐? 옛날엔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그 기도의 그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운을 띄우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운을 띄우는가 한번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은근슬쩍 이제 협박을, 그건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부모를 협박하잖아요. 막 때를 쓰다가 그게 안 통하면은 협박합니다. 나 그럼 공부 안 할 거야. 때를 쓰죠. 날 보고 때란 말이야. 애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난 부모도 없는 애인 줄 안단 말이야. 애들이 날 얼마나 놀리는 줄 알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림받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은근히 이제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지경 된 것을 아십시오. 책임지십시오.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통이 난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마음 한 구석에 조금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공동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심통이 났는 줄 아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일컬음을 받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내가 이러고 내가 잘난 맛에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나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인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품바 공연을 이제 다니면서 때로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목사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품바 공연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당신들이나 나나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뭐 막 이러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고. 그렇잖아요. 다 목사님들이니까 같은 업종에. 근데 또 혹가다 이제 또 중간중간에 어떤 장로님이 한두 분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뭐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업종에 속한 사람인데 유사업종에 우리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잘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장로님들도 배꼽을 잡고 웃고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더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뭐 설교에서는 적당치 않은 표현입니다만, 나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목사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칠정교회 성도라는 걸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성도라는 걸, 예수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오직 주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송충이가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송충이가 대나무 잎사귀를 먹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산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은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주의 말씀. 그걸 내가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은 먹을 수 없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달아야지. 그것이 맛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고 쓰고 그냥 먹을 맛이 없으면 그건 영혼의 병난 거죠. 저는 아주 건강해서 그런지 젊어서 그런지 밥상을 갖다 놓으면요. 그냥 뭐 한 그릇 그냥 밥 한 그릇 그냥 눈 깜짝할 그냥 뚝딱 그냥 다 먹어치웁니다. 난 밥이 맛있어요. 난 뭐 김치 하나만 있으면 난 김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입니다. 뭐 고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김치 하나만 딱 있으면 그냥 난 밥 엄청 잘 먹어요. 내 몸이 아마 건강하니까 음식이 땡기는 거겠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땡겨야 돼요. 달고 그 말씀이 맛있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일에도 또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손해를 많이 봐요. 동네에서 어디를 놀러 가도 꼭 주일날 가기 때문에 이거 난 뒷돈 다 내놓고 동네 돈이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지 뭐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뭐 보조도 나오고 그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 동네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기회하고 대동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다 나도 이 마을의 주인이고 나도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내 지분이 있는데 난 가지도 못해. 가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럼 못 가니까 참 안 됐다고 그 목만큼 뭐 띄어서 주든지 무슨 뭐 돈으로 주든지 뭐 이렇게 주지는 못할 망정 벌금을 내래. 못 간다고 당신 못 오니까 벌금 내. 그런 동네도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눈길도 아예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즐거움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아예 즐겁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노상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노로 가득 채우셨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난데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모임에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항상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주의 분노를 가득 채우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서는 병이 생겨서 예수 믿고서는 몸이 더 건강을 잃어버려서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물론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어도 그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그저 오비락이라고 그러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 예수 믿고 이렇게 따라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만 많이 생겨야 되는데 대부분 좋은 일 많이 생겨요. 좋은 일 안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인데 왜 내 몸이 아픈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상처가 중해서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인가요? 우리 요 교회 앞에 요 덕천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덕천강은 저 지리산에서 이제 물이 사시사철 내려오기 때문에 생전 말리는 일은 없어요. 근데 시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내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돼버렸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물이 마른 시내처럼 말로만 시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하나님입니까?
속이는 마른 시내와 같은 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힘든 고통 견디기 어려워서 쓰러질 때 우리가 외쳐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9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은 이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합니다. 19절 이하의 하나님의 대답, 한번 다 같이 19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여기 경상도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국어를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니까 너, 나 할 때 네가, 내가 이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내게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러면서 맞잖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내가 네게, 그래서 내하고 네하고 이게 다르다고 그러면 그걸 잘 못 알아듣던데,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가 아니고 네가 만일 돌아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를 내가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볼 때 다 쓰러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 쓰러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면서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말 잘못하면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종북이라고 그러고 다 몰아세요.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아주 다 되더라고요. 그럼 온 국민이 벌떼처럼 다 지지하고요. 그리고 자기들 싹 빠지고 말이죠. 아주 야비한 정치를 하죠.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온 국민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판에 여야가 싸우고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뭐 보수 진보 나눠서 지들끼리 싸우고, 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어요. 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 것을 버리고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만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야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던 너희가 뭐하러 우리 말로 여기 뭔다고 그들에게 가겠느냐.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너를 안 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야비하고 세상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순하고 멍청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밥으로 알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잡아들려고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라 놋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철옹벽입니다. 철옹벽. 철옹벽처럼 우리를 뺑뺑 둘러싸서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수가 평생을 이제 깜빵에서 살아서 아마 거의 무기수였나 봐요. 평생을 깜빵에서 살아서 깜빵 안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저도 진주교도소 그 웃음치료 가는데 거기 제가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무기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깜빵 안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깜빵 안에서 개미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놈을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차려! 차려! 개미가 무슨 차렷 한다고 차렷을 하겠어요. 그래도 옛날 뭐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그 개미 새끼를 붙들고 차렷! 20년을 차렷을 시키니까 개미가 차렷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중쇼를 가리키는 거야. 열중쇼! 열중쇼! 막 개미한테 그냥 막 으름장을 놓고 막 뭐 먹고 할 짓이 없었는데 계속 이제 개미를 붙들고 그냥 열중쇼에서 또 20년을 시키니까 개미가 20년 만에 열중쇼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40년 지났잖아요. 또 이제 요번에는 경례를 가르치는 거야. 경례! 자식, 경례 안 해? 경례를 가르치는데 20년 동안 경례를 가르쳐서 개미가 경례를 했어요. 60년 동안 개미가 이제 차려! 경례! 이걸로 한 거예요. 개미가 60년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나고 드디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출소를 했어요. 세상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뭐, 60년을 깜빵 안에서 살았으니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웨이터한테 이제 뭡니까, 돈가스 뭐 이런 거 시켜놓고서는, 이제 웨이터한테 자랑하려고 웨이터를 불렀어요. 웨이터! 일로 와봐! 그랬더니 웨이터가 딱 와서, 야! 이 개미 좀 잘 봐! 그랬더니 개미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어쩔 줄 몰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그랬더니 개미를 꾹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아이고 그 어떻게 훈련시킨 개미인데 그 죄수가 60년을 그냥 공을 들여서 훈련시킨 그 개미인데 한순간에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 죽여버렸더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붙들고 평생을 그 개미 새끼한테 헌신하면서 살다가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이 죄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웨이터가 그냥 한 번 꾹 눌러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평생 쌓아놨던 그 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혼자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래,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일컬음을 받는 자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에서 건져주시고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분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 찬송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적병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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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